23장입니다. 23장 1절에서 2절까지 보시고 그 다음 뒤에 후반부 25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25절입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성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성을병과 온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레위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그 모습들, 그 직제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보면 다른 사람들이 판단한 것도 있지만 다윗 자신 스스로가 그 나이가 많아졌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1절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기 뒤에 일을 해야 될 사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맡아야 할 사람,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을 지정해서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은 뭐냐면 2절에 보면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을 그 정비하고 그 사역과 사명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상이 에스라가 이 역대상을 쓰다 보니까 에스라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다윗의 그 실제적인 모습이 그렇게 했는지 안 그러면 시간 배열을 조금 보는 시각을 맞추기 위해서 에스라가 이렇게 조금 맞추어서 그렇게 배치를 한 것인지 편집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역대상 상황으로 볼 때는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말을 한 것인지 이 에스라가 계속 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그 제자들의 의도는 뭐냐면 그렇게 강조하고 싶고 잊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 계수하는데 30세 이상으로 계수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30세 이상 되는 레위 사람들을 모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맡겠다는 거죠. 그런데 같은 장 안에서 3절은 30세인데 24절에 보면 레위 우두머리로 20세 이상으로 그렇게 하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 이견이 있고 막 의견이 그렇게 분분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20살 3절에서는 30세, 그리고 24절에는 20살, 이렇게 20살에서 30살 격차가 나는 것은 인턴 과정을 요즘 말로 하면 인턴 과정을 겪은 것 같다. 20세에 소집해서 한 10년 동안 트레이닝 시키고 그렇게 익숙해졌을 때 30세에 정식으로 취임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보는 사람들은 일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에 가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지만 30세에 일을 할 만한 일의 분야가 있고 20살에 일을 해야 할 분야가 있어서 그렇게 연령이 다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서는 레위 사람이 30세 이상으로 부른다 할 때는 레위 가문의 사람 전체의 사람들을 30세로 불러서 아주 뭡니까? 능숙함과 힘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을 때 그 정도 한 것 같고 24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20세라고 하는데 레위의 우두머리로 20세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우두머리로 20세면 레위 가문 안에서도 아론 지파의 사람들이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니까 뭡니까? 일찍 20살에 불러서 트레이닝을 30살까지 시키고 30살에 제사장을 취임하게 한 것인지 그러면 인력 부족에 의해서 20살을 조기 이렇게 소집을 한 것인지 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분야가 달라서 그 연령을 달리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오늘 20살이든 30살이든 그 이상의 어른들을 모아서 사리 분별하고 신체 건강하고 자신의 의지와 열정을 가질 만한 그 연령대의 사람들을 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 쉽게 매치해 볼 수 있죠. 찬송으로 보면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젊을 때 힘 다하라 그러죠. 열정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다가 안 되고 저거 하다 안 되고 돈 다 날리고 가진 거 하나 없고 힘 다 빠지니까 주님께서 날 부르셨다. 그것도 뭐 모세에다가 갖다 붙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뭐 세상에서 놀 거 다 놀아보고 할 거 다 해보고 이제 주님께서 날 부르셨다니까 써보려니까 막 일을 할 수가 없어. 힘이 없어서. 그렇게 주님이 그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할 때 주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그게 합당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내가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 그 가운데서 쓰임받는 모습,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 레위 사람들이 4절에 처음 보면 성전의 일을 보살폈고 또 관원과 재판관도 되고 또 5절에 보면 문지기도 되고 찬송을 맡아 일을 하기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러 가지 일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맡아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일치와 신정국가에서 여러 산재해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근거해서 이 레위 사람들이 다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뭐 표현은 붙이기 쉽죠. 입장과 관점을 가지기는 쉽죠. 그렇지만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위해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일을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만으로만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국가, 왕을 기점으로 하는 그 국가를 만들겠다 했을 때 훌륭한 왕이 필요하게 됐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 이름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사람들이 모두 레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한 내용, 이거는 국가 비밀입니다. 국가 비밀이라서 누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이렇게 도장을 찍고 거의 인봉 수준이 되는 거죠. 근데 워싱턴에 있는 한국 공무원이 그 녹취록을 딱 입수해가지고 어떤 기자 출신 어떤 의원에게 그걸 다 정보를 넘긴 거죠. 넘기는데 이 국회의원도 입이 싸가지고 그냥 막 다 언론에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예사일이 아니에요. 지금 뭐 뒤에서 몰래 보내 이 정도가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조금 요즘 수세에 몰리기도 하고 뭐 사람이 착하도 말하고 또 싫어서 그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공격적이 안 하니까 없었던 걸로 넘어가자면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뭐냐면 전화 통화는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한 거잖아요. 저 상대가 누구냐면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구멍이 뚫린 겁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위험한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자꾸 밑에 있는, 우리나라의 밑에 있는 외교 공무원이 그걸, 이렇게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허술하고 관료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딴 생각을 하고 그러면 막 나라에 어떤 위기가 생기는 것이죠. 아무리 뭐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뭘 하더라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의 신정국가 재정의 일치 사회에서도 보니까 다윗 한 사람이 훌륭한 것으로가 되지 않고 그 밑에 있는 레위 사람들이 성전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간원, 재판관, 문지기, 찬송하는 일을 맡아서 일사불란하게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교회에서 그 헌신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일을 따라서, 그 목표를 따라서, 그 관점을 따라서, 비전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다 같이 해나가야 되는 거죠. 나대로, 너대로, 이건 내 시간이 아니니까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윗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살아갈 날보다 이제 살아온 날이 훨씬 더 많고, 그런데 이제 자기 마지막이 다가올 때 다윗은 개인의 신병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한 사람이죠. 더욱 자기 신병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더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날들이 천국 본향으로 하루하루 더 가까워 온다는 것을 아는 우리라면, 그러니까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아무리 젊고 아무리 어려도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그 시간이 더 가까워져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닫는 우리라면 나는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나보다도 뒤에 남을 이들에게 확인하고 당부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 삶을 이렇게 점점 많이 살아가는 분도,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어른을 지켜보는 사람도 똑같이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 뭡니까? 통장 비밀번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비밀번호를 미리 말을 해줘야 다 찾아놓고 하는데 그거 말 안 해놓고 까먹다고 이러면 온 식구들 인감도장 다 받아야 되고 그게 막 스트레스가 꽉 차 있다. 그러니까 삶의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꽉 차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는. 근데 다윗은 뭐 했냐면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러니까 더 비하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다윗도 지금 나이가 드니까 지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표면적으로 본문을 그대로 읽으면 지식이 막 어떤 뭡니까? 그 머리에 대한 회전이 이제 막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어르신처럼 막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성경 본문을 읽어도 레위인은 뭘 해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줄은 어디에 서야 되고 몇 번째 와서 이래야 되고 계속 이거 반복하잖아요. 근데 그 반복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도 떨어지고 지력도 떨어지고 모든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지력과 남아있는 힘을 어디에 쏟아야 하느냐?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쏟았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와 비교되는 것이죠. 자, 6절부터는 성정과 교육과 국가 재반의 일을 맡아야 할 레위인들의 계보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를 보면 뭐냐면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 아들은 루벤, 둘째 아들은 시몬, 셋째 아들이 레위인데 셋째 아들 레위로부터 시작됩니다. 첫째 아들 루벤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레위의 아들 중에 세 아들이 있는데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아들의 계보들을 이야기하면서 7절에는 첫째 아들 게르손 자손들의 계보를 쭉 이야기하고 12절은 둘째 그핫 자손들의 계보를 쭉 이야기하고 21절에서는 셋째 무라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레위의 자손들이 뭘 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둘째 아들 그핫의 자손들이 더 상세하게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 그핫 자손들 중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므람은 모세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므람을 통해서 세 자녀가 나오는데 첫째 아들이 아론, 둘째 아들이 모세, 그다음 셋째 딸이 셋째라고 이야기할까요? 딸이 그 미리암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론으로부터 모세의 형 아론으로부터 대제사장의 계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핫 둘째 아들로부터 해서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유교식 장자와 민족적 인종적 순서성 이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장자가 다 이어가는 것 같지만 원칙을 그렇게 세고 것 같지만 다릅니다. 벌써 하나님의 성전 일을 돕는 자는 레위 자손, 셋째 레위 자손의 레위 지파에서 시작되고 그렇게 쭉 내려가는데 보니까 첫째 게르손이 아니고
둘째 그앗으로 갔다가 그 다음 또 다시 어떡합니까? 첫째 아론으로 가서 그렇게 제사장의 가문을 그렇게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셋째 갔다가 둘째 갔다가 다시 첫째로 왔다가. 그런데 그럼 아론 첫째로 자리를 잡았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론의 동생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집안이 대제사장의 가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무슨 원칙도 보이지 않고 무슨 법칙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목사님들, 학자들이 원칙과 어떤 계보를 자꾸 찾아내려고 하고 혈통을 찾아내려고 해요. 어떤 공식을, 일관성을 찾아내려고 해요. 공식이 없어요. 일관성도 없어요. 법칙도 없어요. 원칙도 없어요. 유대인의 핏줄 그러는데요. 유대인들 그림 한번 쫙 그려보십시오. 흑인, 백인, 아시아, 천지입니다. 중동사람. 근데 다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짬뽕입니다, 짬뽕. 아침부터 그래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이게 무슨 법칙일까요? 무슨 원칙일까요? 이것을 세상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오직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과 경륜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는 것이고, 그 뜻을 그때그때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이 원칙을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이 원칙이다 말할 때면 그때 실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예배의 삶을 살고 아무리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드디어 이 원칙을 깨달았다. 어떨 때는 깨달았다. 이게 무서워요. 내가 어떨 때는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거 도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 도통이 자칫하다가는 하나님 없이도 다 이어가는 그 돌을 턴 것처럼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여기는 어디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변경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신실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 뜻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입니까? 우리의 당연한 우리의 자리이고, 우리의 순종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자, 25절에는 다윗은 레위 자손들에게 이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평강과 하나님의 영원의 거하심이, 그러니까 평강과 하나님의 거하심, 곧 평화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계시는 곳에 참 샬롬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거하심을 바라보아야 되고, 또 평화와 평화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오시는 곳에 참 샬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안전과 평화와 만족과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찾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안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느 주머니, 하나님의 어떤 가방에 이 평화가 들어있을까?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꼬셔가면서 눈치를 살펴서 그 평화를,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평화를 내가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어디에 가져있어서 하나님의 평안을 따로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실 때 그것이 참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셔야 그곳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잘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시고 응답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만약에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25절대로 냉정하게 판단하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것이, 평안에서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 더 이상 이것은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참 임재를 바라보고 그곳에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26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전 광야시대처럼 성막을 접었다가 폈다가 성소기구를 들었다가 놓았다가 메었다가 옮겼다가 할 필요가 더 이상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옮겨 다니던 성막의 시대가 아니라
돌로 지은 성전 안으로 오신 하나님은 더 이상 옮기거나 떠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그 성전에 하나님 돌아오셔서 그 자리에 성전을 고정시켜 놓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 성전에 계셔서 더 이상 옮기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평안은 그 어디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어디로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신다고 말하면 이제는 내가 어디를 가고 내가 어디로 옮길지라도 내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있는 곳으로 따라 움직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셨다면 성전의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그것에 돌로 옮기지지 않는 곳을 성전을 지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평안은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되었냐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전 삼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참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막도 아니고 이제는 장소도 아니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 따로 성막 따로도 아니고 더 이상 나 따로 성령 따로도 아니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30절에 백성들은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한다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신기했던 것이죠. 성막을 향해서 막 광야를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예루살렘에다가 북밖에 성전 돌로 딱 지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떠나지 않으시고 임재하셔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듣고 나니까 너무나 감격해서 아침에 한번 왔는데 저녁에 또 와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겁니다. 감격해서요. 더 이상 떠나시지 않으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신다면 우리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이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또 그리고 31절에는 그들은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항상 여호와 앞에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드렸다. 우리 삶 또한 항상 영원히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거하심이 성막과 성전에 임하셔서 그 가운데서 경배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삼아 계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예배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하는 삶이 우리 내면으로부터 우리 삶으로 드러나서 내가 옮겨가고 내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한 장소로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으로 변화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노년에 지력과 몸이 약해진 다윗이 레위인들에게 당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갈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욱 단순해지고 더욱 선명해지고 더욱 반복되어져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옮겨다니는 성막에서 고정되어 있는 성전에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전 삼아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우리의 예배의 삶이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항상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진해 지역 복음화를 기도하실 때 우리 목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019년 우리 교회의 비전 하늘나라의 씨앗이 되게 영혼 사랑하게 복음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6월 2일 첫 주 우리 목양교회 창립 기념일 총력 전도에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 기도회 또 성전 미아를 위해서
또 주일 찬양대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오후 모든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에서 향하여 살아갈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더 단순화되고 더 반복되고 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막에서 고정된 성전으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에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